4번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 잘하고 계시죠? 예, 짜투리 시간 많이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또 여러 작은 시간들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 암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8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혼의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새롭게 만나서 그 신앙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부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참 수치스러운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는 날이 새매 사람들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누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40여 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별 문제도 아닌데 자꾸 재판을 붙이고 소송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어요.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꿋꿋이 나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2절 사이를 일부러 별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23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 곁에 서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쟁이 생기고 바울은 또 안으로 끌려가고 날이 새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사람들 눈에 바울은 끌려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공식적인 기록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다 우리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일들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보이는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 이것들만 우리가 보고 파묻혀 산다면 우리는 포기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이고 몹시고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날 밤에 일어난 사람들이 모르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바로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변화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또
오늘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곁에 서서, 이게 한 동사인데요,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16절에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뭐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처음부터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같이 시작하고 같이 고생한 사람들, 오래된 친구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믿었는데, 오래된 관계였는데 나를 버린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회의가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 곁에 서서라는 이 동사는, 저는 헬라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원어, 이 헬라어의 이 태 그리고 시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곁에 서 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습관적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임마누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동사는. 그러면 뭐냐?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셨다는 것, 내 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그날 밤에,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 구체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로, 너무나 억울한 일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휘청휘청거릴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서 내 인생이 헛살은 것 같은, 그렇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체적 사건,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만남의 사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변화될 수 있었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어야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나의 변화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왜 변했을까? 내가 왜 작년과 나는 변했을까? 우리 가족들이 알고 배우자가 아는 그 분명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분당 서울대병원 치과의 우리 이규환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키가 한 180이 넘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서울대 의대 다니니까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잘 나가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 이거 못 움직이겠어요. 근데 이거 꿈이겠지 하고 또 잤습니다. 왜? 중환자실에서는 수면제 너무 많이 주니까, 막 항생제 막 이런 거 많이 주니까 잠이 와서 잤대요. 꿈이겠지. 또 일어났는데 또 안 움직여요. 또 잤는데 또 일어났는데 또 안 움직여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합니다. 변화되어서 내가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야지.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세계 최초의 치과 기구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전신마비 치과 의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세계 수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20년이 넘게, 지금 40대 후반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셔서 재작년에는 대통령상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잘해서는 비장애인들과 비슷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이 비슷하면 누구를 뽑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장애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10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치고 나서 이제 그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욕창이 날 정도로, 근데 욕창이 그냥 나는 욕창이 아니에요. 욕창이 번져가지고 폐혈증까지 가서 당신 지금 방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도 이분이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항생제를 엄청나게 맞으면서 학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급하게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이력서를 병원마다 냈어요. 100개의 병원에 이력서를 냈답니다. 잘 됐겠죠? 실력이 좋으니까 서울대 나왔으니까 잘 됐겠죠? 다 거절. 100개 병원에서 다 거절. 그리고 하나 된 대학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 진료를 하는데 하루 10명 중에 한 7, 8명 환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의사를 보고 치료받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병신이 진료하네, 내가 병신한테 치료받으러 왔냐고? 이렇게 하면서 나갔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침을 뱉고 나간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두 명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 의자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의 몸을 맡겼는데, 그런 환자들에게는 이규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진료를 시작했대요. 제가 느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분의 실력이 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많이.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랑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변화가 이분에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의 그 중환자실이었어요. 중환자실. 여러분, 중환자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신방만 갔는데요, 몸도 몸이지만요, 참 너무 환경이 어렵대요. 왜냐하면 옆에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누워 있었던 환자가 그 다음날 없어.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의 마음 속에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뭐라도 글을 읽고 싶어. 그런데 손이 안 움직이니까 책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줬어요. 책을 앞에서 펼쳐주고 30분씩. 크리스찬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책을 펼쳐가지고 눈을 껌뻑거리며 넘겨주고 그걸 30분씩 간호사들이 해준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다른 책들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누가 알아요? 누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살을 할 수 있었던 이 젊은이가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인생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세계 수준의 치과 의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특별히 고난의 시간이 되겠죠.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가 되겠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곁에 서서 그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난 말씀일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신 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예요. 실패한 혁명가 예수. 이 예수의 편에, 지금 예수의 편에 서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댁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되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편에서는 놀라운,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이때에 예수님 편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밤에 일어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가족들이 알 정도로,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전에는 욕심 많은 이 아들이 뭔가 하면 끝까지 밤을 새면서라도 해내던 이 아들이 서울 가서 예수님을 만나더니만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그냥 야심이 없는 아들로, 멍청한 아들로, 걱정을 유발시키는 아들로 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제 영혼이 너무 많이 지치고 제 한계를 넘어서면 옛날 성격이 조금씩 티 나옵니다. 까칠해지고 날카롭고 자존심 세고. 그러나 저의 근본은 변했습니다. 저의 변화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장소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컴컴한 곳이었어요. 신림동 제1성도교회 마룻바닥입니다. 우리 유선명 목사님께서 청소년 시절부터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교회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 갔다가 와서 생활공동체에서 저녁 대충 먹고 그리고 밤에 그 제1성도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캄캄한 곳이. 입구에만 비상구 녹색 불이 켜져 있었고 어두컴컴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 원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수련회 가면요, 저녁 집회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졸아요. 그러나 체육대회 하면 눈이 깜빡깜빡. 놀기 좋아하는, 인간관계 잘하는 교회 오빠. 그러니까 늘 교회 회장하죠, 회장. 인기 좋으니까. 그러나 기도한다 그러면 그렇게 재미없고 졸리는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시키셔서 적게 잡아도 한 몇 개월 정도 저는 그 제1성도교회 마룻바닥에서 짐승처럼 기도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은 죄가 많은지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제 변화의 뿌리입니다. 제 변화의 뿌리.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아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밤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고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제 삶이
제 인격이 부드러워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만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역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들 계획했던 것보다 참 예기치 않은 그런 많은 은혜들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첫째 날 저녁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날 저녁에 저는 우리 교역자님들은 같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시지요? 혹시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신의 악단, 예, 보신 분들 계시네요. 한 4분의 1 정도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감동이 너무 깊어서 우리 교역자님들이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우리가 다시 새기고 마음에 남기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좀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영화가 처음에는 막 개봉하는 그 극장도 별로 없었어요. 다 아바타. 뭐 지금은 뭐 우리 사랑 뭐더라, 뭐 그런 것도 많고요. 그런데요, 점점 이 개봉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봉 후 4주가 되면 영화들은 보통 관객 수가 준대요. 그런데 이 영화는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만이 넘어가고요. 계속해서 봤던 사람들이 또 보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임들에서 또 가족들끼리 꼭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북한이 만든 가짜 찬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제재가 막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 북한이 너무 이렇게 달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한 나라 외국의 NGO 단체에서 북한에 재정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하면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 그 조건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며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를 우리가 대표단이 참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 부흥회에 이 찬양팀이 필요하다, 이걸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급하게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노동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던 이 승리 악단이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승리 악단에게 이렇게 이 부흥의 가짜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 악단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멤버들이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북한 보위부 장교 박교순의 변화입니다. 당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진급하기 위해서 이 박교순은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가짜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는, 사촌 형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총살로 죽여버리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짜가 진짜로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송을 가짜로 불렀어요. 연습한다고, 부흥회 연습한다고 앞에서 가짜로 부르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이상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제대로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짜 찬양단의 멤버들이 다 지하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 공산당이 알게 돼요. 발각이 돼요. 그리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박 교수에게 부흥회 끝난 직후에 다 총살해라. 너무너무 갈등이 생겨요.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요.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여요.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형제 자매들을 죽여야 돼요.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는 이 박 교수님에게 부흥의 전날 이 악단의 리더인 지휘자가 어디서 다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 아주 멋진 대화를, 멋진 대사 한마디를 남깁니다. 소자 동지, 이렇게 시작하죠. 몸과 머리는 당을 따르는데 가슴은 주님을 따르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없어. 예수님 없어.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아무리 총으로 겁을 줘도 여기서, 보이지 않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박 교수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탈북할 수 있도록 트럭 한 대를 방향을 돌려서 부흥의 그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다 딴 데로 돌리고 압록강으로 돌리고 자기 혼자 부흥의 장소에 가서 예수님처럼 자기 혼자 그 책임을 다 지고 총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마지막 대사 보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 저 잘했디요. 저 잘했디요. 하고 총 맞고 죽습니다. 잘했지. 너무 잘했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오면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가짜가 진짜로 변하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 합심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제 속에 질문이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 나 가짜 목사 아닐까? 나 진짜 목사 맞을까? 이 질문이 생기니까 생각이 깊어져요. 심각해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시는 거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가짜 찬양단 아니에요? 가짜 찬양단 아니에요? 진짜 권사님 맞습니까? 진짜 장로님 맞습니까? 진짜 목사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올 한 해 가짜로 찬양하셔도 돼요. 가짜로 성경 읽어도 돼요. 가짜로 기도의 자리만 지키셔도 돼요. 가짜로 기도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가짜로 찬양하던 그 북한 보위부의 장교가 진짜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 가짜로라도 오십시오. 가짜로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이곳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진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하기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해요. 주님, 변화를 허락해 주세요. 변화. 이 가짜가 진짜 되게 해주세요. 이 가짜가 진짜 되게 해주세요. 변화.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직분이 진짜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진짜입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양심상 그렇게 말 못해요. 뭐가 진짜입니까? 변화가 이런 변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이 유교 질서가 되면 안 돼. 예의 범절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 저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없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지요. 주님, 내 속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주님이 진짜, 이 진짜 주님을 만나 내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내 인생관이 변하게 하시고 내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가짜 목사, 가짜 찬양단, 가짜 장로, 가짜 목사가 가짜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찬양단,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도대신 말씀 주께로 갑니다. 신강한 힘으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힘을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풍 헤어나와 영원한
앞서가서 죽음의 길을 벗어 예수께로 나아갑니.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복음 내려나와 평화의 나라 나타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이 최고의 축복을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약속하신 변화와 축복을 다 누리며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성 학원과 총회와 우리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